오늘의 주제는 자녀로 입양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문 33문인데요. 한번 같이 좀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33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왔나요? 네. 문 33. 자녀로 입양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화합이 안 되는 느낌인데 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에서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시작을 하나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보통 앞에 이제 수식어구를 좀 붙여서 말하곤 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본 거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이제 호칭일 거예요. 익숙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주님도 되게 익숙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학습된 결과일 가능성이 클 겁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모방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한번 지금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그 호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호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 머리를 굴려보세요. 어떤 호칭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꺼낸 이유는요. 호칭이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칭은 나와 상대의 관계성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혹시 엄마, 네, 엄마 누구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부모님을 성함 그대로 김철수님, 박영희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은 없겠죠? 대부분이 엄마, 아빠라고 부를 겁니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호칭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언제부터 그렇게 저장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빠는 아바마마, 엄마는 어마마마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어느 이제 중딩 시절에 사극에 취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에 대한 어떤 애정이 좀 묻어나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이죠. 연인이나 친한 친구에 대한 호칭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낯간지러운 이야기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저의 구 남친이 될 이제 남자친구를 부르는 호칭이 제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파니 파니 혹은 이제 팡이라고 부릅니다. 저 굉장히 부끄러운데 사실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부르게 됐는지 그 유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추정컨대 이제 오빠에서 오를 떼고 뭔가 빠가 어떻게 변형이 돼서 파니 팡 부러우세요? 네, 이렇게 변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의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이 저에게 야유를 이렇게 퍼부으시지만 여러분도 다 그 오글거리는 호칭으로 누군가를 저장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또 우리에겐 사실 반대로 부모나 연인 그리고 친구와 다르게 좀 부정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호칭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좀 악덕 상사, 직장 상사를 여러분 어떻게 저장을 해두셨나요?
뭐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볼 때 그런 장면들이 항상 있잖아요. 뭐 상사를 이제 네 가지라고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근데 상사가 있을 때 전화가 울렸는데 막 이제 이름이 밝혀지고, 그래서 막 이제 큰일이 났는데 그러다 사랑에 빠지고 연인이 되고 그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호칭의 관계성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주 사용하는 호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인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사용하는 호칭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호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점검해 보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호칭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예요. 주로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사용했던 그런 호칭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거의 똑같은 발음으로 아빠라는 이제 표현이 있죠. 그거랑 굉장히 이제 유사한 표현입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성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 된 그 관계 설정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 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곧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신자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대시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규리 베스트셀러 작가님의 책 새가족반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절정이라고요. 은혜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이 자녀됨, 양자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이유인 이 양자됨, 시간교리 문답의 워딩에 의하면 입양됨, 곧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크게 양자됨의 내용, 그리고 그것의 유익에 대해서 차례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양자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자됨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뭘까요? 바로 입양되기 이전에 어떤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상태였다고 이제 암시를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죄에 대하여 종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죄에 대하여 종된 상태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데려가죠. 성경 첫머리를 장식하는 그 공간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들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분이시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신 후에 그냥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펼쳐두신 성대한 식탁이었던 거죠. 그들은 언제든지 배부르게 먹고 즐기며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호의,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윤택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불러도 너무 배가 불렀나 봐요.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잊고 너무도 빠르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기로 선택한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는 뱀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뱀은요,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살짝 건드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어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부끄럽고 또 쪽팔리는 일로 여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질문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마치 납치범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야, 너네 아빠가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했지. 근데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그냥 너네 아빠가 너희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진짜 아빠 맞아?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들은 참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도 간사한 납치범의 말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죄라는 것이 항상 그렇듯이 그들의 선택은 찰나의 만족을 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곧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자 뱀이 약속했던 그 자유와 해방은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요. 납치범 아래에서의 억압과 고통의 현실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일 후로 그들의 자손들이 이러한 상태로 동일하게 태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종으로 말이죠. 죄의 종이 뭔가요? 뭘 해도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이 진리의 명백한 증거가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갓난 아기들도 죽는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상태, 죄의 종인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비 마귀에게서 난 존재들, 아담과 하와의 그 오만한 선택으로 인해 그의 후손들은 마귀를 아빠로 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납치범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사단 곧 납치범이요 자신의 진짜 자녀도 아닌 그 자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좋은 식사를 매일 제공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냥 개나 고양이에게 줄 만한 그냥 음식물 찌꺼기나 사료들 같은 것들을 줄 겁니다.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까요? 사단이요? 아닙니다. 앵벌이를 시켜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온갖 좋지 않은 습관과 삶의 형태에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둘 겁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을 흘러넘치는 어떤 분으로, 그리고 사단은 비어있는 어떤 이제 존재로 대조를 해요.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자 흘러넘치시는 하나님과 달리 사탄은요 텅 비어 있어서 그 어떠한 좋은 것도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오히려 있는 것마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을 뿐이죠. 이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취급하면서 살인자로 행하는 마귀를 따르고 명백히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행동을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이런 식으로 내버려둔 분이, 이렇게 살게 한 분이 선할 리가 없다며 그분을 거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이것이 비어있기를 택한 자들의 비극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태어난 모두, 우리 모두의 DNA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사단의 자녀였던, 마귀의 자녀이기를 바랬던 우리가 양자의 영, 곧 입양의 영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친아버지를 버리고 납치범의 유혹을 따르기로 택한 우리의 열심보다요, 우리가 정말 그 납치범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 열심보다 우리를 되찾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열심이 더 크셔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찾아 결국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데려가셨죠. 이것이 바로 양자됨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집으로 입양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됨의 가장 큰 유익은요, 당연히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데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좀 철저히 따르는 교회들의 경우에 보통 구원하면 뭘 생각할까요? 구원 하면 어떤 교리를 딱 생각합니다.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칭의, 칭의죠, 그렇죠? 칭의를 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칭의는 왜 그 당시에 되게 핫한 이슈였냐면 당시 로마 카톨릭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위 구원에 대항하는 것으로 칭의를 이제 내세웠고, 그래서 그게 더 강조가 됐던 겁니다. 그러나 양자됨은요, 사실 칭의 이상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저번 주에 이제 오도사님께서도 이제 설교하셨듯이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재판관으로 만나게 하지만요.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재판관으로 만나게 하지만 입양 곧 양자됨은 하나님을 무려 아버지로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법정에서 우리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입양, 곧 양자됨에서는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판사석에서 일어나 당신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사슬을 풀어주고 내 아들아,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이가 있죠. 이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한 의인에게는 그저 의에 합당한 상패와 상금들이 주어지지만요, 자녀에게는 그 이상의 것들이 제공되기 때문이죠. 본문은 그러므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받게 되는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공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세요. 사탄 나라의 지배를 받던 처절한 종의 모습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그 삶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의 인격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납치범 예화를 다시 한 번 더 좀 불러와 볼까요? 아버지가 납치범을 따라간 그 아이를 애타게 찾다가 끝내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들여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뭘 해줄까요? 당연히 가장 좋은 옷을 내어주고요, 가장 좋은 음식을 내어줄 겁니다. 아이는 정말 상상도 못 해봤을 법한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이의 반응이요. 좋아하겠죠, 그렇죠? 우리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눈앞에 진수성찬을 두고도 이전에 먹었던 불량식품 하나가 굉장히 그리울 수도 있고요, 빼어나는 양복, 정말 훌륭한 양복보다도 찢어진 추리닝, 그 편한 추리닝을 더 선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질의 교육보단 앵벌이를 하던 것이 더 쉽다 여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호화로운 그 궁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릴 만한 인격과 습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부단히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급 안에는 훈련 그리고 교정도 포함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한번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빼고 6절과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훈계, 훈련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정을 계속해서 해가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포기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혹은 여러분이 담당하는 직원들 혹은 친구가요, 여러분의 상식선에 뭔가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좀 노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
좀 이 사람한테 좀 얘기도 해보고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둘러둘러 어떻게든 좀 얘기를 해볼까라고 좀 신경을 쓸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냉소해져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렇죠? 신경 끄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을 결코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자녀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혹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게으르게 행동한다, 혹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선택에 계속 꽂혀 있다 라고 한다면 부모는 호통을 치면서 매를 들려고 할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잔소리를 들을 망정 다른 사람들의 훈계소리는 안 들었으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훈계하면서 빚어가시냐면요, 특별하고 내적인 방법을 우린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주되게는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뭘까요?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종교개혁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곧 설교였습니다. 설교, 지금 하는 이 설교요. 혹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아시죠? 그렇죠? 거기에 83문이 설교 말씀이 권징, 곧 징계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을 아시나요? 설교에는 듣기 싫은 쓴소리들도 있죠, 그렇죠? 너무 따뜻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때때로 쓴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그 안전한 테두리 안에 두시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 유산 중에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납과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무례한 어떤 실수를 한다면 여러분은 손절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에서는 더 그게 빠르죠. 즉각적인 정의를 스스로 시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너는 아웃,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대상이 자녀라면 어떨까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잘못은 그냥 지나가기는 어려운 큰 잘못입니다. 바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아웃, 넌 이제 내 자녀가 아니다,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정의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죄조차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가진 특권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입니다. 그 유산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유산이 고난이라니, 고난은 좀 유산이라는 것과는 안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사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고난이 그 유산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그 찬양을 좀 많이 들었어요. 찬양을 많이 듣는데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픽을 받아서 나온 찬양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주의 자녀로 네, 여기까지. 네, 그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가사가 진짜 좀 뭐지? 가사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가 좀 약간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뭔가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라고 했을 때 뭔가 되게 좋은 이미지를 상상하고 뭔가 그런 어떤 구절을 좀 예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불 가운데로 이러면서 불 가운데로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되게 좀 가사가 세다, 스트레이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약간 좀 섬뜩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사가 정말 사실 그대로죠,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길이 좁은 길이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한 하나의 스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세상과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때 이상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위로를 받고 도리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저의 회심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독고다이라고 말하며 개인주의를 선전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언젠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바랐던 것은 개인에 대한 존중과 자유였지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진 삶은 아니었다는 걸요. 반복되는 깊은 고독은 우리가 개인주의를 바랬을 때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홀로서기를 감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부모 역할을 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나라를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공급들을 우리 스스로가 다 마련해야 하고요,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뒤떨어지는 자에게 용납이란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난은 인생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되죠. 오늘 사회 가운데 두려움,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만무한 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는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시간교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이 땅에서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완전한 것들이 가득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가족이 있죠. 성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인 형제 자매들,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면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사실 그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교에서 개인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증거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 어떤 흔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구주, 주님은 괜찮죠, 오히려.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언급하는 몇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긴 했지만 참 자녀로서 역할을 하지는 못했죠. 사실 전 세기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호칭을 독점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 2부 예배 설교처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한결같이 성부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성부는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서 아버지셨고요, 성자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분으로서 아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사이에 틈탈 수 없는 아버지 품속에 바짝 붙어 계셨습니다. 그 거리가 정말 가까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넘치는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사랑이셔서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아들의 지위로부터 박탈시킨 자들, 죄로 인해서 자멸해버린 자들,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으로요. 더럽고 추한 이 땅으로 말이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때가 이르자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왜죠? 우리에게 그 고귀한 호칭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아빠, 아버지라는 간략한 호칭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그분의 희생의 결과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얻으셨나요?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를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맏아들이 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으로, 오빠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상견례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저도 좀 이 상황들이 막 돌아가는 게 좀 신기해요. 요 몇 주간 정말 꿈에 그리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막 엄마 아빠랑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옷을 같이 사고 이런 것들이 좀 꿈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요즘 이 시간에 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좀 특히 아빠를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렸을 때 저희 아빠는 저의 모든 것이셨습니다. 아빠는 일어날 때 저에게 있어 알람 시계가 되어주셨어요. 이제 아침이 되면 항상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송승민이 일어나세요 이런 이제 노래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아빠 딸인지 알겠죠? 어쨌든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알람 시계가 되어주셨고요. 식사 때는 저를 위한 웨이터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집 앞 벤치에서 한문을 땅에 이렇게 나무로 쓰면서 가르쳐주는 저의 선생님이 되어주셨고요. 매주 주말마다 저희 가족은 등산을 했거든요. 같이 이제 등산을 하면서 저의 트레이너 역할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모든 것이었죠. 그리고 참 이 가운데 최근에 이제 제가 결혼의 그 여러 갈등의 과정 중에 아빠에게 들었던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었는데요. 아빠가 저의 남자친구에게 한 그 말이 이제 기억이 많이 납니다. 뭐라 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승우군, 내가 왜 승민이를 사랑하는지 아나? 내가 얘 아빠이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참 이상하게 제 가슴에 좀 오래 남았습니다. 아빠가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던 것,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하셨던 것은 제가 그분의 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불행한 가정에 속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아버지 되심을 설교할 때 제가 조심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하우스잖아요. 집이 영어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우스랑 홈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정말 그냥 물리적인 집을 말하고, 홈은 영혼의 안식처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집에 하우스로서는 거해도 홈으로서는 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왔을 거고 지금도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러울 겁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 좋은 아빠를, 엄마를 둔 그 집안의 자녀들,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품이 좋고 정말 자애로운 그 아버지도요, 항상 자녀와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부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됨됨이나 칭찬받을 만한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영원 전부터 자신의 아들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사 그분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달라고 애써 구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분 안에서 실패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으로 같이 자녀된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훗날 천국에서 한 방을 쓰면서 같이 동거동락할 그런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본다면 우리 자신들의 정말 그 아픔과 고민들을 가지고 다가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정 안에서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던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면요, 예수님에게만큼이나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진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틀림없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